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승리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드는 조선업 세계 1위 국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배에 물건을 실어서 나르는 해운업에 있어서 세계 1위 국가는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선박 적재 능력을 따지는 선봉량이 무려 3억 8천만 중량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통이 크셔서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가 운행하고 있는 배들을 전부 다 합하면 1톤 트럭 무려 3억 8천만 대가 운반할 수 있는 양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어렵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세계 6위인데도 1억이 안 되고 9천만 중량톤에 불과한데,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4배는 더 많을 정도로 더 크고 더 많은 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상 무역에 있어서도 고대부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고 섬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3,000개 정도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에는 무려 6,000개에 달하는 섬이 있다 보니까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그러한 해상 무역이 고대로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잘 타던 그리스 사람들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고대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이 아포리아라는 단어는 철학 용어인데, 서로 어떤 문제를 나눌 때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난제와 같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걸 아포리아라고 했는데, 이 선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길이 꽉 막혀서 막다른 골목처럼 도저히 답이 없는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상황, 그걸 바로 아포리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처럼 아포리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몇 명의 제수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본국으로 호송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 경로를 좀 지도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서부 해안에 있었던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울과 제수들을 데리고 출발하게 되는데,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게 되고, 시돈을 거친 다음에 해안가를 쭉 따라 올라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무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 지역, 그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로서 무라는 거대한 무역항입니다. 커다란 무역항이다 보니 큰 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은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총 276명이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큰 배도 지중해의 큰 바람, 강한 바람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섬들을 바람막이 방패 삼아서 섬 뒤쪽으로 돌아서 가다가 그레데 섬, 즉 크레타 섬의 살문의 지역을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겨우겨우 며칠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만나서 미항을 출발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이탈리아 로마로 곧바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바람에 반대 방향으로 떠밀려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 가우다 앞바다에서 표류하며 아포리아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인생의 교훈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 중에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다양한 무역상들도 타고 있었고, 그 큰 배를 소유한
부유한 선주도 타고 있었고 선장과 여러 선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처럼 로마로 호송되던 죄수들도 타고 있었고 그들을 호송하는 군대 백부장, 장교와 군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즉 그 배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이 탔던 배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다양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마다 이루려는 꿈과 희망을 안고 인생을 항해하게 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인생의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도 없는 죄수들만 광풍을 만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선주나 선장들은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광풍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졌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도 광풍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그 무역선에 타서 돈을 벌겠다고 했던 그 무역상들도 안쓰러우니까 불쌍하니까 광풍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광풍은 피하고 순풍만 만나는 것도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인생의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아포리아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인생은 바람 한 점 없는 실내 수영장은 절대 아닙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연못이나 잔잔한 물결만 치는 호수도 아닙니다. 평생을 돌아다녀도 다 볼 수 없는 넓디 넓은 바다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이고 그러기에 예고 없이 수도 없이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곳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의 바다에서 유라굴로를 광풍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저 돈과 권력에 집착하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마마보이처럼 바람 한 점 없는 실내 수영장이나 손바닥만한 연못이나 호수에서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거센 광풍이 불어닥치는 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할 때 인생에 불어닥치는 작은 광풍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은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광풍이 불어닥치게 됐죠. 때로는 대입이나 취업에 실패하고 시험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실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해고나 명퇴, 이별이나 이혼, 사별이라고 하는 헤어짐의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다양한 질병의 광풍을 만나서 도저히 답이 없는 절망적인 아포리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다에는 반드시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작은 광풍에도 속수무책으로 마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이기에 마치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반대 방향으로 표류했던 것처럼 때로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내가 꿈꾸고 내가 희망하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표류할 수도 있는데 실내 수영장에서만 자라던 아이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못 견디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다에는 스스로 자초하는 광풍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면 불행의 광풍을 스스로 자초해서 인생의 배가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호가 무라에서 미양까지 오느라 이미 여러 날을 허비하는 바람에 이 미양에 도착했을 때는 항해가 매우 위험한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항해를 했다가는 배와 화물을 잃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태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항해만큼은 좀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지중 해안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지중해 바다에 있어서는 빠삭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인생의 광풍을 수없이 경험해봤던 인생 대선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출발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처음에는 순풍만 불어서 좋아했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좋아했지만, 결국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인 아포리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순풍이 불었을 때는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생각이 많아서 맞았어, 바울 지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은 신나고 바울에 대해서는 조롱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자, 아이고 그때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껄껄껄 하면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후회할 일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가 스스로 광풍을 초래하고 후회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스스로 광풍을 자초해 놓고는 아이고 그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후회하면서 인생의 배가 좌초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탔던 배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12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 항구는 미항입니다. 미항,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즉 미항이 아름다운 항구인 것은 맞지만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겨울을 좀 불편하게 지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좀 따뜻한 곳에서 지내자고 그 불편을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감당할 수도 없는 더 큰 불행의 광풍을 만나서 더 큰 불편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바울의 조언을 듣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불편을 조금만 참고 견뎠다면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불편을 피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조건 능사는 아닌 것이죠. 재앙의 뿌리라는 뜻의 화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불편을 피하겠다고 섣부르게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을 때 그대로 나아가면 순풍을 만났다고, 야, 내 뜻대로 됐다고,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광풍을 자초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지금 불편을 참는 것이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고 말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 안에는 불편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섣부르게 출발을 밀어붙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인생 선배였던 바울의 조언을 들었다면 할 필요가 없었던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불편함, 먹을 것이 없이 풍부하게 없는 불편함,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불편함, 수시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짐을 싸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 비좁은 천막 안에서 모래와 같이 잠을 자야 되는 불편함 등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것도 그처럼 수많은 불편함이 존재하는 광야 생활인데 그들은 그 불편함들을 참지 못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작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40일의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자 그들은 스스로 40년의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인 이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잘 참고 견디는 훈련을 잘 받아야 더 넓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불편함을 잘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불편함을 다 해결해 주려 한다면 아마 교회는 수천억짜리 초호화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아니면 인류 셰프를 고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맛있는 거 원하는 거 다 만들어 줘야 되고, 또는 1인당 수정되는 하인들을 전부 다 붙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함을 참는 인내를 강조했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작은 불편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불편의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참고 견뎠을 때 그 결말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불편함을 인내하는 자,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불평했다가 불행의 광풍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불평은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하는 불행의 광풍만큼은 우리 모두 절대로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는 집착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해야 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자 도저히 그 광풍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사공들은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다 버렸고, 사흘째는 배를 운행해야 되는 배 기구들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그게 없으면 갈 수도 없는데 그 배 기구마저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아포리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실려있던 짐들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팔려던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제 한미천 잡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아끼고 집착했던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다 버려야 됐죠. 또한 그 정도 큰 배를 탈 정도의 승객들이라면 그들의 짐에는 값비싼 물건들도 있었을 텐데 그 짐들도 다 버려야 됐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에서 생산한 밀을 이탈리아로 팔려고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배에는 많은 밀도 실려 있었지만 그 밀도 다 버려야 됐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특히 이 사공들이 버렸던 배의 기구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운행해 왔다고 생각해 왔던 내 지식, 내 경험, 바로 스펙과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즉,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집착하며 붙들고 있었던 돈, 스펙, 이거 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광풍 앞에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에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권력, 스펙,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단돈 몇만 원에 불과한 그런 튜브나,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튜브나 아니면 구명조끼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리지 않고 건져 올렸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16절과 1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그들이 뭘 끌어올렸다고요? 거루. 이 거루는 거룻배의 준말로 배 뒷부분에 달고 다니는 작은 배입니다. 일종의 구명보트이지요. 즉 알렉산드리아호처럼 큰 배가 좌초가 되면 그런 구명보트 같은 거룻배라도 있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원들이 거룻배는 필사적으로 그 광풍 속에서도 건져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중에 사공들이 치사하게 자기들만 도망치겠다고 몰래 이 거룻배를 몰래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거룻줄을 끊어가지고는 그 거룻배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 사공들은 거룻배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거룻배를 집착하고 몰래 내렸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집착하고 붙들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쓸모없이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바울만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태평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들 자기들이 집착하던 것까지 다 버려야 됐을 정도로 절박한 절체절명의 아포리아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했는지 우리 34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자기가 평생 집착하고 붙들며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인생의 광풍의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잃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결국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산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찾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루라도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버릴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들은 짐도 버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배의 기구들까지 버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원치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해서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욥처럼 시험과 연단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는 내가 집착하던 것들을 빨리 다 버리고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만 붙들고 안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항구로 내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그 어떤 유라굴로 광풍도 너끈히 이겨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